이 세상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선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차가 다니는 도로에 보면은 도로에 여러 선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차선이라고 합니다. 이 차선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차선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납니다. 차선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그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서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차들이 막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가네요. 그랬더니 이 중앙 차선은 필요할 때 이쪽이 막히거나 할 때 이렇게 돌아가라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가 막 여기 막히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 오른쪽으로 도는 차들 때문에 쫙 막히면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세계화 속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중앙분리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중앙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해놓은 거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쪽은 이렇게 가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요만 계속한 형제 잠깐 나와봐봐요. 우리 잠깐 나와봐봐. 우리 싫어요? 네. 자, 잘했어요. 중앙선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김온세요. 누구? 김온세. 온세. 차렷. 격려하고 가야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것은 내일 선교 바자회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 부스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먹을 거를 먹고 싶은 거 앞에서 쓰면 잘해 주실 거예요. 네. 찾기를 건널 때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에도 선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서 차를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급해서 이렇게 뛰어올 때 저 정지선 안쪽에 있다 보면 차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을 잘 지키면 서로가 행복한 겁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건너가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무단횡단이라고 그래요. 무단횡단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사고가 나면 나중에 보험 불리해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잘 지키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한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이 있어요. 친구들 관계도 선이 있고 가족들 관계에도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면 사람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전한 거리가 있어요. 보통 사람과 사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가 편안하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누가 1m라고 그랬어요? 나오세요. 그냥 막 나와도 돼요. 네. 자, 누가 먼저 했지? 여기서 우리 옆에 하시잖아요. 이쪽이요, 이쪽. 예봄이에요? 예봄이 나오세요. 네. 목사님이 저쪽에서 메아리가 치는 줄 알았는데 차렷 뒤로 돌아서 경례. 1m가 거리예요. 만약에 서로 둘이 만났는데 50cm 이렇게 붙어서 얘기해봐요. 30cm.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냄새가 나요. 네.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새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다짝 붙어가지고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떠줘야 돼요? 1m 정도는 떠줘야 돼요. 너무 멀면 어떨까요? 너무 멀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따뜻하지 않죠. 그래서 1m 정도 거리가 필요해요. 악수할 때도 선이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요. 보통은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자, 남자와 여자 중에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이게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남자가 먼저 손 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누구예요? 누구? 큰일 나. 나와보세요. 큰일 나. 너 굉장히 잘 뛴다.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조영아요. 영아. 네. 자, 받으시고 잠깐 뒤로 돌아봐 봐요. 얼굴 한번 보세요. 차렷 경례.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직자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여성한테 손 내밀면 안 돼요. 목사님 빼고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만큼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있고 이것을 예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예절을 안 지키면 이상하게 뭐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기분이 안 좋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누군가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면 어때요?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절,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종의 선이에요. 선을 잘 지키면 서로가 행복하지만 선을 잘 안 지키고 막 넘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리고 막 10cm 앞에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이상해요. 사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잘 지키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사만 잘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인사 잘하면 일단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사 안 하면요, 예의가 없어요. 선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점수를 깎아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선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선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선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이 선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불행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행복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알아요? 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자, 십계명 중에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도적질은 뭐냐면 내 것과 네 것 사이에 선이 있어요. 근데 도적질은 뭐냐면 남의 것으로 선을 뛰어넘어서 남의 것을 내가 훔치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인데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의 것을 때려서 뺏으면 강도가 되는 거고요. 안 볼 때 살짝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선을 넘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내 건데 왜? 그렇죠. 자, 집에서도 형제들이 엄마가 과자를 아주 맛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째도 3개, 둘째도 3개, 셋째도 3개 이렇게 놨어요. 근데 둘째가 약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3개를 한 입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손을 뻗어서 형 거를 하나를 빼오면 어떻게 돼요? 나쁘고 싸움이 돼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서로가 어려움이 생겨요. 십계명에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사람을 살인했다, 죽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명을 보호하는 그 선을 뛰어넘어서 선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사람을 잘못해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은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게 했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에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중국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술 영화가 다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술 도장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집의 아이가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무술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애가 커가지고 이 도장 저 도장 다 돌아다니면서 다 깨뜨려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그 깨뜨려진 집에서 또 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걔가 또 커가지고 이쪽 집 도장들을 다 깨뜨려요. 그 거기서 끝나요? 그 집에서 누가 또 하나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결국 끊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 선을 지키는 것이 너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결국에는 가족들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족이 행복하지 않을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이상하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자꾸 싸워요. 이상하게 부모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 자녀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들 다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m 거리 뛰어야 되는데 막 30cm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선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핸드아웃 프린트물 다 드렸죠? 여기 같이 채워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선이 있다. 오늘은 4가지 선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가지만 배워도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라. 자, 여기에 아내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해피 패밀리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4개의 선을 하나님이 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어 놓은 선은 완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정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이 가장 행복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4개의 선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요. 여러분, 소꿉놀이 하잖아요. 소꿉놀이 할 때 요 선을 지키면서 소꿉놀이 하세요. 아내인데 네가 남편에 나는 아내야. 그런데 아내가 막 남편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소꿉놀이 하면 큰일 나요. 오늘 소꿉놀이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지켜야 할 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 그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평한 가정은 아내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 아내의 헌신은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온유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드럽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이 마음의 온유함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남편에 대한 온유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복종이에요. 목사님 좀 억울하지 않아요? 목사님 억울해요. 우리 아내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는 왜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나요? 거꾸로 하면 안 되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행복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아내가 복종할 때 가장 사랑이 많이 철철 흐르게 만들어 놨어요.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시킨다. 그럴 때는 남편이 사랑이 철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복종하면 변함없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온유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성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러분, 단장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화장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화장하는 것을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의 단장은 순종이에요.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였다.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화장이 겉모습의 단장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내면의 단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복종하면 난 정말 싫은데 어이씨 하면서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런 복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이 복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포타세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해놓으셨고, 남자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로 알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뭐 능력이 더 뛰어나서 복종하는 거냐, 더 똑똑해서 복종하는 거냐, 잘나서 복종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여성들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더 사리 분별이 좋아요. 사리 분별이 뭐죠? 목사님이 보청기를 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력이 여성들이 더 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성은 센스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남자는 그거 잘 모르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여성들이 오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남편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되면 서로 싸우고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집안에 머리가 하나 되도록 여성이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성이 더 섬세하다 할지라도, 여성이 더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한 집안의 리더십, 질서를 위해서 기쁨으로 남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으로 남편의 아래에 자기를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다시 보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당연하다, 이거는 질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하신 질서의 문제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 남편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성이 나왔고 이것은 순서의 질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말은 남편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잘 세워줘라. 남편이 똑똑해도 세워주고 똑똑하지 않아도 세워주고 직장이 있어도 세워주고 직장이 없이 빌빌 대도 세워주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야! 아빠를 함부로 하는 우리 자녀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가 더 섬세해요, 여자가 더 섬세해요? 여자가 더 섬세해요. 여러분 먼저 만든 것이 좋은 제품일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제품일 때가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셨지만 남자를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셔서 그런지 이상하게 여성이 더 섬세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따지고 보면은 여성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순서를.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내는 항상 남편을 잘 세우고 남편이 집안의 헤드십, 머리가 되도록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남편은 주체할 수 없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냥 흘러가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이 복종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질서에 순종해서.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선이에요. 두 번째 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아빠들만 하겠습니다. 아빠들만. 시작.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아빠들이 집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아내만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내만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게 19절 맞죠?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은 아내만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 또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도 사랑하고 못했어도 사랑하고 복종해도 사랑하고 복종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신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가정의 행복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사랑하다 죽겠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면 이 집안은 선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면 이 가정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의 선이 깨진 거예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인데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면 선이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모자르고 바보 온달 같다 할지라도 평강공주처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남편이 좀 못하면 못했다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또 혹시 수입이 더 남편이 적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편을 우습게 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 앞에서 아빠다. 짜자잔, 아빠야. 아빠 박수! 막 이렇게. 아빠.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아버지들 여기 계시기도 하고 집에도 계시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아내가 여성이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선악과를 여성이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먹자고 하니까 같이 먹어요.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배고팠을 거예요. 아내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 아내 너 왜 먹었냐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혼자 죽느니 같이 죽자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랑해서 제가 좋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격려하고 박수를 많이 쳐주고 그러면 남자는 이상해요. 그럼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다 죽게 생겼고 넘어졌는데도 막 애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와 아빠 막 박수치고 그러면 이상하게 또 일어나요. 그런데 막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 아빠 이상하다 그러면 아빠들이 어깨가 푹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 남자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냥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순서에서 남자가 먼저 온 거예요. 이게 잘났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련해도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아빠는 박수 치면 다 일어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아내는 사랑받으면 다 일어나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막 애들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사랑하면 다 일어나요. 이것이 가정의 질서예요. 여기 19절 다시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쓰게 만들지 말아라. 아내를 괴롭게 하는 어떤 습관을 버려라. 아내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줘라. 사랑으로 보호해라. 그 마음 아프지 말게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했다고 해서 아내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아내 된 너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오히려 남편에게 종속하고 복종하기를 서슴지 말아라. 이것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사는 비결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선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역자예요.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왜냐?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는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면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다 원인이 어디냐?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혹시 여기 남편과 아내 같이 앉았으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과 같이 있다면 쳐다보시고 복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선은 뭐냐? 자녀들입니다. 자,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자녀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아비를 우습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형편없어 어떻게 저러고도 아버지셔요? 이렇게 아버지를 조롱하고 엄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 눈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이렇게 와서 눈을 쫀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죠?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님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에다 먹혀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수리 새끼가 날라와서 먹은 게 아니에요. 큰 독수리가 와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막 붙었어요. 근데 독수리가 확 오더니 씩 하고 막 침이 튀겨요. 휙 하고 와가지고 까마귀를 다 쫓아내. 눈이 막 쪼이려고 그랬었는데 까마귀를 다 쫓아내. 그러더니 독수리가 발로 확 잡아가지고 휘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둥지로 가져가면 그걸 누가 먹어요? 새끼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피하기 어려워요. 까마귀가 와서 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와서 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까마귀는 보통 좋은 일도 좀 하지만 까마귀는 또 시꺼매요. 까마귀가 와서 쫀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귀신과 이 더러운 것들이 와서 그 눈을 쫀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눈을 쪼면 어떻게 돼요?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이 말을 무시하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면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쫀다, 이 말은 뭐냐면 눈을 짜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목표를 딱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막 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가 방황해요. 죄에 쉽게 넘어져요. 그러다가 마귀의 대왕, 귀신의 대왕 마귀가 와가지고 독수리처럼 휙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지 새끼들한테 다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는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여러분, 제 말 듣고 무서운 게 더 나아요. 까마귀한테 눈 찢겨서 더 무서워요. 지금 무서운 게 나아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말세의 증상이 있는데 2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남 비방하고 이런 거 다 말세 증세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말세 증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사용된 복종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앞에 있는 복종은 질서를 지키고 리더십, 헤드십을 존중하는 거라면 여기의 순종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모든 말씀, 사랑으로 하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으로 하는 그 말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이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왜 그러냐?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고 세상이 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질서예요. 이 선을 잘 지키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우리는 부모님 말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별로 안 좋아요. 네 번째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에 보면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했어요.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들었어요. 정말 짜증나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분노가 찰 때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라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격노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만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노엽게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엄마의 방법, 아빠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빠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다. 아빠가 세상 살아보니까, 엄마가 세상 살아보니까 너 변호사 돼야 돼. 엄마가 보니까 이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경험이나 엄마 아빠 생각이나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아이들한테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삐뚤어진 경우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생각을 줄 때 많이 삐뚤어진다고 그래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방법도 문제예요. 막 혈기를 부려요. 막 집어던지고, 응? 너희 녀석 하면서 막 집어던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하게 돼요. 또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때려요. 막 때리고, 그리고 막 세 대만 때려야 되는데 막 그 10대 때리고, 막 때리다가 막 자기도 못 견뎌가지고 막 벽도 치고 막 이렇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입을 열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넘어질 놈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막 악담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비교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와 힘을 갖다가 막 남용하고, 이러면 자식이 분노하게 되고 이 집안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훈계할 때에도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때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가 쌓여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참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떠나버려요.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리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부모님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거는 은혜예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낙심해요.
여러분, 낙심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디메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디메오라고 하는 말 따라하겠습니다. 아디메오. 바디메오하고 비슷하죠. 아디메오. 이 말 뜻이 뭐냐면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너무 피곤해요. 넘어졌어요. 정신 딱 차려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어디메요? 낙심한다는 것은 어디메요? 정신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낙심해서 애가 방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집의 대부분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게 되면 애가 방황해요. 아이는 이거 하고 싶은데 막 때려가지고 너 이거 해야 된다고 막 한다든지, 막 비교한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등, 3등, 2등까지 올라갔는데도 1등 못했다고 때린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어디메요? 방황하는 거예요. 특히 상처가 되는 말, 넘어뜨린 말 하면 애들이 낙심해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하지만 부모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자식에게 뭐예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켜야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식들이 크게 대답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걸 몰라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경에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못 지켜요. 여러분, 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 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해요. 남편을 무시해요. 그럴 때 그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선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 당장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잔치를 또 교회에서 열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선을 지키자. 그리고 이 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자막을 준비했어요. 같이 읽으면서 그냥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가족들에게 서로 상처 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고 싶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열리는 해피투게더와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해피투게더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후원하는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선교 바자회가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아름다운 후원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바자회를 통해 국내와 해외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풍성하게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 바자회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교구와 목장연합회 가정들마다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부서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잔치집과 같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축복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종들마다 평생 사는 동안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